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그 모습과 행적들을 살피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새술은 새부대에 남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는 이제는 좀 새술,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저 뭐 내가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하는 이런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있죠. 뭐 여러 가지 훌륭한.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잔잔한 우리들의 삶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하는 말씀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사실 여기 이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 9장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일어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이랬습니다. 9장 8절이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분명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행하신 그 행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주님을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죠? 우리의 선하고 착한 행실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저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높여주고 안아주는 그 우리들의 잔잔한 행위들이 그 행위들이 우리의 동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놓은 이웃들에게 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냥 뭔가 좀 담대함이 일어나고 또 새롭게 말이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용서듬치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된 모든 열과는 바로 저분 때문이었어. 그리고 저분을 저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라는 사실을 이제 얼마나 많은 삶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다 도와드리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이 있을 때 제가 늘 이렇게 몇몇 교회들을 첫 번째 교회들을 가서 첫날 소위 말하면 이제 부임하는 날 주님의 은혜로 부임하는 날 저는 그 첫 번째 설교 속에 반드시 이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들을 저는 다 이렇게 보아드릴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다른 사람, 이웃이든지 같은 동료 성도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모습만큼은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이웃일지라도 같은 성도일지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제가 목사로서 참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늘 드려왔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보려고 개인적으로 목사도 또 저도 인간이니까 제 인간적인 삶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는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저 언젠가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 격정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또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때마다 또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 우리들의 지향성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이 모든 이 가르침 따라서 우리는 우리 새술로 채워지라는 말씀 드렸어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것이 세상의 빛된 직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그런 이 관계의 이런 그 변화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또 이렇게 주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었을 때 어떤 이 새로운 정말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 같이 묻어야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누구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를 여기에 더 봐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더 볼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어찌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뭐 그런 철학적 개념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만드셨어요? 패밀리로 만드셨어요. 아담을 혼자 짓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그들을 넣으셨던 것처럼 따지고 보자면 오르고 또 오르면 여기 다 남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예요? 한 가족입니다. 왜? 같은 혈통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되면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혈통이 되는 거죠. 야, 이게 주님의 피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됐으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그럼 관계한다면은 우리는 이 삶에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관계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정말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관계 안에서. 뭐 지난 시간에 조금 이어지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접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몇 가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돌아보면 첫째는 우리는 누구인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이죠.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들에 대하여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 5장은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누구라 그랬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뭐란 뜻이에요? 대사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엠버서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사신되어 대사가 돼서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화목케 하게 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대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대사가 뭡니까? 어떤 나라라고 말하면 예를 들면 미국 대사다, 한국에 대사관이 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대신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신해서 미국의 주권을 대신합니다. 또 아니면 미국의 여러 그 삶을 대신하고 문화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한국에다가 때로는 미국을 소개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또 있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그 관계의 여러 가지 모든 형평성을 조율하기도 하고는 미국을 대표해서 미국을 대신해서 하는 다양한 또 권리와 의무들을 행사하는 것이 대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 왜 여기 성경에서는 대사의 직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뭐하게 해요? 필요로 하게 하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우리는 선교란 이름도 하고 뭐 전도를 하는 뭐 이런 돈을 쓰는 건데 다른 이름으로 여기 대사란 말은 참 적절한 말 같아요.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어떻게 하게 하라? 화목하게 하는 굉장히 큰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이 신문인가를 보는데 거기 그런 신문이 있더군요. 그 북한에 유럽으로 파송됐던 이 북한에 이런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탈북했어요. 탈북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말하자면 거의 난민이 되는 거죠. 일단 탈북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묘사에서 탈북해서 그가 이렇게 한 곳에 갇혀 있을 때 한국으로 자기가 오겠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한국을 향해 탈북할 때 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툭 나타나서 나는 한국에선 한국의 대사입니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보는 것 같았대요.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렇지. 그래, 그 죽음에서 떠져나와가지고 살 길을 찾아 애쓰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소원하고 목표하던 곳에 사신을 만난 거예요. 대사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사를 보는 순간 누구를 본 것 같더래요? 나는 살았구나. 우리는 살았다. 우리 가족은 살아난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보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게 그냥 뉴스에 나오는 얘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들 거로 가져오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러나 웃으나 그 속에는 울고 있죠. 이 세상의 사람이 기뻐서 뭐 엄청난 이런 즐거움을 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두드리고 떵떵거리는 것 같죠. 그러나 그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뭔가 조급하고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왜냐고요? 언제 말하자면 생명이든 내 가진 것이든 나의 모든 소유든 그것이 명예든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 모르니까. 늘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근데 그 불안해서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그 사람들에게 여기는 영원한 것이 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현실만 바라보고 여기 남아있던 눈앞에만 보는 사람들에게 먼 날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대사가 하는 일이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까지 봤습니다. 내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께 뭐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걸,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비록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느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걸,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뭐예요? 우리 안에 담겨있는 새술들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관계에 있다는 걸 드러내야 돼. 내가 그런 소속됐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 내가 영생에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여금 와 오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대사가 분명하네. 그리고 어떡할 거예요? 그를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그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대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면은 예수님의 모든 전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예수님을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그들을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라고는 주님의 권면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대사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만 있는 게 아니고 특권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특권이냐? 여러분, 재밌는 표현 안 할게요.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각각 이렇게 오면 뭐가 있냐면 소위 취해법권이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함부로 미국에도 한국 대사관이 있으면 그 대사관 안에만큼은 어디로 인정해줘요? 한국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미국에 뭐가 함부로 못 들어오는,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이죠. 그런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늘에 소속된 하늘의 대사기 때문에 취해법권자야.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얘기, 저런 자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양한 모든 것들에 다른 이유 중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후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 우리의 뒷배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예. 이거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요. 주장하십시오.
나의 뒤에는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내 뒤에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요. 어디를 가시든 그리스도인들은 낯선 나라 선교지도 갈 수 있고 낯선 곳을 여행할 수도 있고 낯선 사람들이 있는 마을을 방문할 수도 있고 낯선 환경의 사람들과 함께 뭔가 경쟁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는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네, 이거 주체하지 마시고 하세요. 저는 제가 이게 목사니까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이 표현,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어디 다른 데 낯선 데 가면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이런 표현도 하고요. 어떤 좀 이렇게 험한 그런 일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데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대접하지. 난 당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당당하게 말하죠. 그때 당당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 왜?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주편당당. 주편당당. 네. 물론 주님 편에 서게 되면은 때로는 이 세상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편당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다 소개는 안 드렸는데 주편당당만 소개드리는데 사편당 중에 하나는 뭐냐? 불편감당. 예수님 편에 들면 세상에는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한 건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대사이기 때문에. 대사로 우리를 파송했으면 파송하신 분이 주권자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대사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대사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어디 가든지 주편 당당하시고 주편 담당하시고 무조건 또 남의 나라에서 살려면 좀 불편함도 있어요. 그러나 불편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막 여러 그런 아무 일이나 막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때는 좀 불편하더라도 감당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똑같이 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름답고 복된 향기를 물씬 풍기는 예수님의 향기입니까? 어떠세요? 이거 참 아름답고 복된 직분이면서도 굉장히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향기가 아니라 어떤 때는 냄새가 될 수 있죠. 비근한 예로 예전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를 향해 찾아와. 심지어 병든 사람들도 교회를 찾아와. 어떻게 좀 교회에 오면 뭐가 있다 그래서 그 고난받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찾아와서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해. 그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향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된 게 말이야. 잘못돼도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어. 요새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왜? 교회 안에 보니까 다양한 마땅히 담아서는 안 될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무슨 저 세상에서도 하지 않은 일들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향기가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사망에 이르는 냄새밖에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이 교회가 정말 아주 중요해요.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돼야 합니다. 근데 참 걱정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상당히 많이 교회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건 향기가 아니죠. 냄새죠. 그걸 믿고 따라가면 그건 죽는 거죠. 그건 뭐예요? 저에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그런 이렇게 옳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절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교회의 문제라고 치자고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말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이런 말들을 하면은 제가 그저 궁여지책으로 제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5번 그런 일들을 저질렀지. 만약 예수님 안 믿었으면 50번도 그런 잘못을 저질러 수도 있었어요. 더 나쁜 짓을.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변명은 해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뭘 찾기를 원하는가? 희망을 찾기를 원해요. 생명을 찾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런데 만약 교회가 그들에게 그런 이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실망케 하고 이 세상을 뭐하는 낭패하게 하는 냄새가 될 수 있다. 여기 누가복음의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잡수로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이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부대에 담아야 될 새술로 꼭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 존재인가? 엿보는 존재입니다. 여기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더니 저희가 엿보더라. 그 엿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엿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가면 희망이 있을까? 예수께로 나가면 치유가 있을까? 예수께로 나가면 생명이 있을까? 이걸 찾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직접 못 나오고 엿봤다고요. 이 똑같이 오늘날 도움이 필요하고 많은 필요가 있는 세상은 누구를 엿보는가? 그리스도인을 엿봅니다. 그 여러분들을 엿봤는데 여러분들이 뭘 보여주실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향내를 보여주실랍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나가는데도 뭐 다를 거 아니고 또 없네.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 많이 듣잖아요. 예. 그럼 우리 뭐라 그래? 에이,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건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낡은 옷에다 부었던 이 술은 그 술입니다. 사람 보는 거 아니야. 그러나 새 술은 무엇인가? 아닙니다. 나를 보고 교회로 나오세요. 우리를 보고 교회를 나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이렇게 보는 사람은 누구를 본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그것처럼 우리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새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 누리누리 펼쳐 들어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 생명의 향내가 돼야 합니다. 그린 너무나 놀라운 그런 특권을 가진 거죠. 그래서 광야에 있다면 광야의 향기를 살아주시고 도시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러걸랑 여러분 가로수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도 않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지만 도시 아스팔트 위를 향내를 적시는 그런 향기가 돼야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써있는 어디서든지 그것이 가족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아니면 공장이든 어떤 다른 일터든 그곳에서 우리는 물씬 풍겨내는 향기가 돼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돼야 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고린도후서의 3장이죠.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또 누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의 신비에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우리는 주님의 편지가 돼야 합니다. 이야, 놀라운 일이죠. 이 말들을 우리는 많이 얘기해요. 우리는 이 편지가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뭐가 되길 원하느냐면 편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편지가 되려고 안 하고 배달부가 되려고 그래. 우체부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체부는 편지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뭐만 할 뿐이야? 전달만 해. 이게 우체부는 편지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 몰라도 돼. 뭐만 하면 되니까 전달해도 되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가 아니라 너희가 바로 뭐라? 편지다. 너희 마음편에 써있다 안 써있다? 써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말 한마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뭐로 보여지는가? 예수님의 편지로 보여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한편 생각하면 두렵기도 한 거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떠해지는 거죠. 우리가 맨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가 그렇잖아요. 맨날 싸움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는 분으로, 왜 싸움 잘하는 분으로 볼 거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맨날 다른 사람들 흠이나 뜯고 허물이나 뜯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에이, 교회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 허물만 보는 사람이야. 아니면 또 교회 갔더니 사람들 다 무슨 그거 뭐라고 합니까? 막 정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막 그런 거 따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말이죠. 이렇게 율법적인 이런 걸로 말이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시같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봐요? 저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른 것만 따지는 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본다고요. 네, 그렇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야. 특별히 식당 같은 데 모이면, 이게 참, 모이면 그런 데서 하는 얘기 참 어려워. 교회 가지고 교회 얘기하면 좀 칭찬하는 얘기하고, 박수 치는 이런 얘기 좀 식당 가서 하세요. 앞으로 좀. 어디 식구들,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가서면, 교회 가가지고 칭찬하고 좋은 얘기하는 건 거의 못 들어봐. 왜? 교인들이 많으니까 옆 테이블도 있고 저쪽 테이블도 대부분 알거든요. 벌써 방문하다 왔구나. 아니면 교인들끼리 모였구나.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거의만 뭐가 되는 건 누구 뒷담화. 뒷담화하고 가십거리들.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 식당에서 일하고 섬기는 사람이 들으면 그 교회 무슨 교회냐. 아유, 저런 교회를 내가 왜 나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해. 이건 대단히 중요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봤더니, 저분을 살아가는 걸 봤더니 저분은 좀 세상하고는 달라. 도대체 저분은 누굴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저럴까? 저분은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사람들에게 늘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저 사람들은 사람들을 칭찬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보면 늘 누군가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든지 말이야 잘못된 것도 세워주기를 원하고,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주기를 원하고, 저 사람 말이지 막 힘들어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든 살려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가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구나. 살리는 분이구나. 세우는 분이구나. 격려의 분이구나. 뭔가를 새롭게 하고 말이죠. 고치고 치유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절대로 이 말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나와보세요. 말하면서 교회 나오면 영생이 있어요 하는데 나는 맨날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달을 해놓고 나는 맨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래가면서 맨날 죽겠다 그리고 금방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고 무슨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은혜의 구주가 우리 삶을 책임져 줍니다. 얘기 내놓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빽 있느냐고 물어보고 뭔가 이렇게 찾으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사람은 누구로 살아간 거예요? 편지로 산 것이 아니라 배달부로 살아간 것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제 마음이 편치 않네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입장이 그렇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엿본다. 세상은 교회를 엿본다. 왜냐? 이 세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요. 그 엿보는 분들에게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돼야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정말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점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자신 있게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았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오로지 예수님만을 드러내면서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성도님, 주님의 제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일상의 삶이 그렇게 영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